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심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은혜대로 해라, 은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그냥 은혜대로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은혜대로 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고 그 감동에 따라서 내게 행해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심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내가 온전히 장성되어지고 자라가지 않으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전혀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서 뭘 얘기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전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지.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제대로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면 뭘 얘기하느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건 앞에서 말하는 영은요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트인데 대문자에 있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영은 소문자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S자의 스피리트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뒤에서 말하는 S자의 스피리트는 사람의 영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의 영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영, 만유를 포함한 그 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영, 그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영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밖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 밖에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영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영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이 영이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혼 안에 감춰져 있어요. 또 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건이 있고 밖에 있는 것은 내가 만질 수 있어요. 만지면서 우리는 뭘 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화분이 있어요. 내가 만지니까 그 화분이 어때요? 하얀 화분이 독이야, 그렇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모래가 있으면 내가 만지면서 뭡니까? 모래가 있다는 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은 내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느낄 수도 없어. 근데 그 영은 어디 있냐? 사람의 영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냐?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영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의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렸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배는 뭐냐? 진짜 예배의 성공은 뭐냐?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은혜를 가졌을 때 그게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작점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뭐냐? 내가 영을 만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을 내가 무시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만진 적이 없어요. 만지지 못했다는 게 뭘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항상 마음이 어때요? 늘 근심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고 걱정이 가득 차. 그러니까 환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반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육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예배 드렸네, 주일날 예배 지켰네, 주일 지켰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영 안에서 내가 주님 만나면 삶에서 내가 그게 표현되어져.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내가 요동하느냐? 아니죠. 왜?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을 만졌으면 그 주님이 말씀하심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해야지, 내 육적인 관점에서 그걸 반응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육이 반응은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안 된다고 반응하고 할 수 없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의 반응은 그게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어, 평강이 있어.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만진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네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네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것이 네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느냐, 네가 그냥 내가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 평강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뒤에 하반절에 뭐라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주장하려면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여러분 평강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다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뭘로 가득 차요? 원망이 가득 차. 제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한번 얘기했어요. 그럴 때만 그 얘기하고 난 뒤에 마음 가운데 뭐냐, 자꾸 그 생각이 나요. 평강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하냐, 잘못되어진,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이게 올라와. 야, 이게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잘못되어진 것 같지만 그 말하는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가 언어로 얘기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주님이 말씀하심이 내가 말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이 뭐가 유지돼요? 평강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든 삶 속에 이 내 마음을 불편케 하고 내 마음을 깨름직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어째요? 억지로 하려고 해. 억지로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파쇄되고 파괴가 돼. 파손이 일어나.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건
내 입장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어떤 의미 가운데 말을 하는지 먼저 내가 보고 내가 행동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늘 유지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케 하신다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되 제대로 봐야 돼요. 아무렇게는 보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도 감사가 있느냐. 감사로 자꾸 높이고 있느냐.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뭘 유지합니까? 평강을 유지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내가 유지하려면 어떤 삶이 되어주냐? 날마다 영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신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늘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막 포장을 해가지고 번질하게 막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상황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합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심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실제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제를 접촉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얘기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캐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무대뽀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늘 하던 것들이야.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 가운데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을 뜸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부잖아요. 우리가 쌀을 싣고 우리가 밥솥에다가 쌀을 집어넣고 나면 밥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밥솥에서 뭐가 울려요? 추가 울리면서 뜸을 들여요. 그죠? 뜸을 들이는 시간이 몇 초가 안 돼. 왜? 밥이 어느 정도 되어진 김이 빠져나가는 그 상황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 뜸이 있더라. 뜸. 그 뜸이 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그 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밥이 돼야 돼. 쌀이 아니라 밥이 돼야 돼. 내 안에 뭐냐?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숙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내가 주님으로 숙성되지 않으면 뜸들인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걸 유지하지 않고 그걸 내가 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응답이 없나 보다, 기도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뭐냐? 그만큼 내 생각대로 내 자아가 사는 거지.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면 주님이 응답할 걸 믿고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되어진 생각 버리고 모든 안 되는 생각 버리고 계속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계속 추구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준비 안 되니까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냥 무대뽀로 하는 거야. 무대뽀로 말하고 무대뽀로 행동하고 무대뽀로 하면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따져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무대뽀로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곧이곧대로 주님의 크신 역사 내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응답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솥에서 뜸이 들이면 여러분, 아이고 왜 안 되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요.
뭡니까? 밥이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전혀 요동이 없어. 그냥 놔두면 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를 누려가는 그 가정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인지 몰라. 왜? 혼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바뀌는 게 쉬울까요? 아니다라는. 여러분, 육적인 생활에서 혼적인 생활로 바뀌는 거 그건 쉽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으로 내가 나아가려면 이 가정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을 추구하면 아니 자꾸 일이 터져. 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자꾸 일어나. 골마 터져.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있었던 것이 골마 터지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암이요, 우리 가운데 암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 세포를 다 가지고 있어. 암세포를 누가 다 가져 있어요. 그는 어쩌다가 누군가가 암이 나오고 암이 터지는 건 뭐냐? 생활 패턴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가 그런 암세포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누려가면서 주님의 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주님의 말하심에 따라서 내가 시간 관리를 하고, 주님의 말하심에 따라 공간 관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가 밤늦게까지 뭘 먹든지, 아니면 그냥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퍼질러게 누워있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픔이 다가오고 건강 체질이 나빠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게 왜 그럴까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예수를 제대로 모를 때라면,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 우리는 어때요? 내 몸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 드렸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 예배 드렸네 하면서 뭐 대단하고 오늘 말씀이 좋네 맞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내 마음에서 찔리는 것이 뭔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마음에 찔리면요,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오늘 나 때렸어, 오늘 내가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걸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반응하면 뭡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그게 자꾸 찔리고 다가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내가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더니 하나님 그 방향에서 나에게 크신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해서 여러분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네가 뭔데, 네가 아는 게 뭔데 하면서 따져들지. 그러니까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뭡니까? 누군가가 뭐를 얘기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찔렸어. 그럼 깨어있는 사람은 남을 욕하는 게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뿐이야.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몰라요. 내가 말을 해놓기,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인지 몰라요. 나는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3자가 볼 때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뭐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어때요? 그냥 주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지금 낭떠러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자꾸 가.
그러니까 주님 어때요? 낭떠러지 그냥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한테 빨리 말을 안 했어? 아니 평상시 얘기했는데 알아듣지 못한 것이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지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은요 그냥 막연하게 들어서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 말씀을 들읍니까? 여러분들 길을 즐겁게 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즐겁게 하는 거 어느 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가 뭐냐? 근본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감정이 변화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무슨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지옥 같은 삶이라. 왜? 그곳에는 늘 다툼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해 감정이 변화되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날마다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라.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생명의 라인에 서서 그 생명의 은혜를 자꾸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삶의 이기는 자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생활에서 이겨가야 돼요. 우리가 잠언 1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을 추구하는 자는 날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라자. 그리고 감사가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근심이 있는 거. 근심 염려와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근데 그런 사람 보여진 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은혜 가운데 가려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여러분 성막의 그 과정은 뭐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들어가. 근데 성막들은 뭐냐? 죄지은 자가 동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들에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게 내가 안수하는 것. 내가 안수. 그리고 내가 안수해서 내가 안수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1년 동안 죄지은 모든 것이 동물에게 다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가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양은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제단에 올려놓고 그냥 피를 토하도록 하는데 설명을 드리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동물의 동맥을요 자르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쳐가지고 나온다. 아니 전문가가 하면 몰라. 근데 내가 하는 건요 얼마나 기가. 한 번째는 피가 터진대. 피가 그냥 터져 나간대. 왜? 그만큼 진짜 뭐라고 해야 그냥 무서워요. 나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이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성막들은요, 내가 철저히 죽어 없어져야 돼. 내가 철저히 없어져야 돼. 그래서 그 범제단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나를 죽이는 제사라, 나를 철저히 올리는 제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죽이는 게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제사라. 그리고 물두매가 뭡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잠긴 바 되어져.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은혜가 있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완전히 죽은 존재라. 그러니까 성막, 여러분 성막들은요 얼마나 기가 막혀. 왜 그 가정을 얘기하는 목사님이요, 자기가 직접 해봤대요. 그래서 동맥을 자르는데 한 번에 잘라지잖아요. 자르잖아요. 그럼 동물이요 그냥 눈을 탁 뜨고 자기를 쳐다본, 얼마나 기겁하는지, 얼마나 기겁한지 몰라요. 그 놀래 자빠져. 자기가 직접 해봤대요. 전문가 가면 금방 알겠지만 일반 사람은 죽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진 인생을 얼마나 무섭게 다룬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이거 에이 괜찮겠지. 근데 우리 주님 앞에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경고해요. 아담에겐 땀을 흘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죠? 땀을 흘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하와는 뭡니까? 고통하게. 아기가 해산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와 아담과 하와는 그 고통을 하지만 사단은 말도 없어요. 너는 흙으로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욕지거리 받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라,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런데 그걸 견뎌내요.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그 3시간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육체를 가진 그 예수를 철저히 심판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주님 마지막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보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사건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고통스러운 자신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파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대신 아프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들 대신 아프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 마음에 쓰라리잖아.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한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는데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려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어떠한 날마다 성막들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용서해, 또 용서해 주세요. 또 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회개는 하긴 하는데 늘 반복이야. 회개가 아니죠. 회개했으면, 성령의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 장소는 뭐예요? 성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로 간다라는 거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애굽이 뭘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육적인 것은요 세상 것을 만질 수밖에 없어. 그잖아. 여러분들 육은요 세상을 그러니까 만지는 게 좋은 걸 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귀가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좋은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귀가 쪽도 사는지. 제가 여러분 학생 때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귀가 얼마나 쩌뚝하는지. 너 나한테 뭐라 했어? 이랬어. 그러니까 좋은 얘기할 때는 잘 안 들려. 근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쭉 들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계속 받아들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나를 자꾸 씹는 소리를 하고 나를 막 지적하는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지옥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야?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돼요? 혼을 제거하는 삶이 돼요. 혼을 제거하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다. 왜 혼이 제거돼야 되냐? 영이 혼에 감춰져 있어. 완전히 감싸져 있어. 그러니까 영이 나와야 되니까 그 혼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은요 첫째는 뭐냐? 말씀이야. 떡상이라. 말씀을 늘 봐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초대가 뭐예요? 빛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그 당시 이렇게 말씀했지? 그럼 오늘날 나에게 이것이 뭘지 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물어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빛비춤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빛비춤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그 말씀이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들은 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면 내 형편에서 내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빛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보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실제가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뭘까? 여러분 금향로가 있거든. 성소 안에 휘장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어. 근데 그 금향로는 내 뜻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고 빛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해야 된대. 남편을 사랑해야 된대.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 자녀를 사랑해야 된대.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그게 내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놓고 끝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사랑은요 잠깐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왜? 긍휼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긍휼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요 얼마나 기쁜 것이 가득 차. 그래서 여러분 혼적인 생활은 제거되는 건 항상 말씀에 젖어 사는 거예요. 한 번 읽고 아유 나 다 알아.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영 안에서 내가 접촉하고 만지지 아니하면 그냥 머리에 쌓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지고 목에는 기부스가 들어가고 제가 자신 대단하다. 그러니까 혼에 사로잡힌 자예요. 늘 자기가 춤춰. 근데 영 안에 들어간다니 뭐냐?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것은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율법과 법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것이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지성소에는 끝임없이 부활의 능력을 줘.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 늘 성막들에 대부분 신앙인은요 성막들에 머물러 있어. 자라가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에 서서 영적으로 가려고 촥 이러면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요 내 혼을 자꾸 충동시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동안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응답이 없는데 기도해봐야 뭐하냐 하면서 자꾸 뒤로 이게 내 자아가 춤추는 거예요. 내 혼이 그러니까 영이 나오려고 하고 영이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꼭 혼적인 자아가 나를 그 영을 못 타도 끊이면 방해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이 충만하고 영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꼭 뭡니까? 내 자아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굳이 그렇게 하니 그냥 여유롭게 해. 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주님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 안에서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시간을 정해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맞춰나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늘 고백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사랑하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맞춘 그 시간에 내가 맞춰가는 거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 아유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원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하는 행동과 주님 앞에 말하는 것과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고난과 문제를 줬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역사한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그 주님을 내 마음에서 자꾸 부인하는 삶을 사느냐. 주님이 여러분들 보호하고 있다면 그분은 날마다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걸 믿으면 그분은 날마다 동행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분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끝까지 그 주님 믿으세요. 어떤 상황에 또 어려움이 다가와도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믿는 거예요. 주님은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영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혼적인 부분이 깨져야 되는, 그 깨지는 방법이 뭐냐? 성령은요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에 속한 부분을 자꾸 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포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내가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날마다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영이 깨어 나와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가 내가 영이 되다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육이 깨진 것만큼, 육을 내려놓는 것만큼 영이 움직이게 돼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기도하면서 이거 문제 어떻게 해야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건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육적인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순간 아주 그냥 잠잠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움직여야 돼요. 영이 작동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날마다 왕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신앙도 잘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신앙 잘하는 거 없어요. 늘 고추 먹고 맴맴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왜 40년 돕니까? 육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혼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먹는 거 안 준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여기 나오니까 먹는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얼마나 따져드려요.
그걸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자꾸 봐라, 옛날을 자꾸 봐라, 세상을 자꾸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어디요? 더디어지는. 그래 1세대가 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적인 부분이 다 처리, 혼적인 부분이 다 처리하고 난 뒤에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떠하냐? 안식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죠.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요?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육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영적인 부분을 자꾸 쳐. 그 영적인 은혜를 자꾸 삼아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이요, 내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감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감정이 막 요동치지 않아. 그저 감사가 차고 넘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만났으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데서 예수 찾지 마세요. 말세에는요 예수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냐?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이라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디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그냥 만나고 나는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생활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의 빛비점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하심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환경을 이겨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변환시켜 보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이 사로잡힌다면 우리 날마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아서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찌해야 돼야?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어떠함을 내가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를 가진다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저 와서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것들 내가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여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붙잡혔으면 이제는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